이 시간 함께 귀한 말씀 받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름의 성도님 이따가 끝나면 또 한번 이렇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 분과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늘의 위로가 주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도 이번 주에 깜빡 잊고 있었는데 사랑교회가 이것에 세워지고 여러분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 벌써 9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선교회에서 열심히 반찬을 또 이렇게 마련하시느라고 많이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기쁨의 하루 누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 여기 식사하시면서 두런두런 모이셔서 내가 이 교회 어떻게 왔는지 그리고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시는 시간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있습니다. 다 늙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것이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부르셔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고 그 자리에서 모세를 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마어마하게 높이시고 또 어마어마한 축복을 그래서 그가 안락한 집과 우리가 바라는 장수와 그리고 아주 놀라운 땅을 누리는 그런 축복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의외로 주어집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가서 그들을 인도해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내가 뭐 하다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었는데, 누가 나를 버렸는데, 그들이 나를 버렸는데 나보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아마 복잡미묘한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광야에서 죄가 되고 이렇게 버려진 인생이 되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일하다가 정작 그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그래서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없게 되었다고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대뜸 그를 부르시더니 도리어 이제 네가 그들을 향해 나아가라 다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면 나를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결혼도 하고 자녀도 키우고 그렇게 가족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고 또 사랑하기에 나를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정작 내가 우리 가족을 지키고 싶고 바르게 이끌고 또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정작 나의 삶의 현실에서 정작 나 자신도 길을 모르고 또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리고 내 가족을 지켜낼 힘과 능력 또한 내게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도 나아갈 길이 없고 인생의 진리와 길이 무엇인지 모르고 나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데 여러분, 내가 누구라고 우리 가족과 자녀와 아내와 남편을 책임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찌 우리 가족이 나를 전적으로 믿고 따르고 인정하고 여러분 나를 높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버리게 된 것, 그를 따라가지 못하는 일은 그를 버려서라기보다 어쩌면 지극히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대체 모세가 누구라고 이 민족과 나의 삶의 전체를 걸어서 그를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했고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라고 결혼했지만
여러분, 나도 내 삶을 책임지지를 못하고 나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내가 어디를 향해 나아갈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우리 가족과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그리고 나의 이웃과 사람들을 인도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여 결혼하고 또 자녀에게 나를 내어주어도 어쩌면 그래서 우리는 모세처럼 가족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모세와처럼 버려지고 남겨져서 우리의 인생의 결국은 그렇게 타다 남은 재처럼 재가 되어버렸고 연탄재같이 이제 더 이상 나는 타버릴 수 있는 능력도 없어졌다고 고백하게 되는 그런 때가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헌신했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나도 젊었을 때는 청운의 꿈을 안고 아름다움의 그 극치를 달리며 나름대로의 이 세상을 호령하는 그런 원대한 야망으로 살아갔는데 그런데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모세처럼 서로를 향한 원망과 미움 또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한 아쉬움에 절어서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늘 고민하고 묻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다 제가 되어버렸을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목적이 행복 그 자체가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도무지 행복할 수가 없는 나의 능력과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당신을 믿고 사랑할 그러내는데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서로를 향해서 여러분 원망하게 되고 또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그 나의 무능력을 탓하게 되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향한 원망과 또 그리고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내 인생이 죄가 되도록 나는 노력했지만 그런데 정작 그 노력을 서로는 알아주지 못하는 이 나눔의 모습이 어쩌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 같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한 민족이고 하나의 나라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할 사람들인데 이들은 세상에서 붙들려 있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믿지 못한 채 버려지고 있고 그리고 상대 한 사람은 이 민족을 이끌고 가기 위해 자신의 삶을 들였지만 그러나 한쪽은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가 나뉘어져 있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모세가 묻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애굽에서 나를 인도하라고 하십니까?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렇게 제가 되어서 이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모세에게 여러분, 버려지고 제가 되어서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모세를 하나님은 부르셔서 다시 새롭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네가 실패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서 네가 너를 신뢰하지 못하고 너를 따르지 못했던 그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나아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라 라고 말씀하시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너희의 인도자가 되리라 라고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주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여정입니다. 어떤 여정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목표로 해서 살아갑니다. 저희 아내가 어제 우리 아들 친구들과 함께 엄마들끼리 모임하는 곳에 갔습니다. 정작 그곳에 갔는데 자기는 할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이 땅을 목표로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쥐고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그 지향과 목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내가 어떤 행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공허합니다. 그 공허함을 이 땅의 것으로 채우기 위해 여러분 애써 노력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내가 좀 더 나아갔을 때, 더 가졌을 때 이것이 그들보다 행복의 증거라고 스스로 믿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도는 이 땅의 것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땅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요 여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이 땅의 것으로 행복하고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나에게 내려오셔서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깨닫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의 것은 누리고 얻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 인생은 행복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 사람들은 만족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이 땅의 행복을 그 자체가 목적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여행을 다녀보십시오. 어디를 가나 그 갈 때의 설레임이 있을 뿐이지 막상 그곳에 가면은 아무것도. 우리 아영 1리터가 저를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사랑교회에서 저를 향해 손을 흔들고 환영해주는 채야, 유하, 어린 아이들 이제 이두원만 해도 이제 뭐 그렇게 뭐 인사도 안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땅의 것을 우리가 목표로 삼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행을 더 많이 가면 행복하겠지? 끊임없이 여행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만족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다닌다고 해서 행복해지지가 않습니다. 삶은 여행을 다니고 싶어 하지만 여행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는 이 땅의 삶의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삶입니다. 뿌리를 내려서 행복하면 어떻습니까? 여행을 다니고 싶어 합니다. 여행을 다녀서 여러분, 여행을 다니면 어떻게 하고 싶어 합니까? 뿌리를 내리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 자체, 행복이 그 자체가 되고 우리의 우상이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얻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천국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있는 곳이 되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내가 있는 곳이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목숨을 내지 아니하고 비교하지 아니하고 비교함으로 얻는 그 우위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나, 그리고 별것 아닌 나, 형편없는 그 나를 붙들고 내 안에 하늘의 보화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을 들으며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안정감과 행복과 반석 위에 서게 되는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제서야 우리는 비로소 행복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고 깨닫고 그리고 나누기 시작합니다.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누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까? 나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피조물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보다 누가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누군지, 나도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어머, 내게 이런 면이 있었네? 종종 이런 말씀들 하시죠?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누가 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이 땅에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해 돌아가기까지 우리의 인생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돌아가는 것, 하나님을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요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고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네, 시편 23편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살아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갈 곳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곳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피조물을 되어서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붙들려진 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인생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인데,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나를 피조물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의 자리에 나를 나아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된다고요? 너무 멍하신데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피조물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붙들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닌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겠다고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나는 끝까지 버팅기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있고 원수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끝끝내 우리를 붙들어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많은 분들이 젊었을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나 마나, 하나님 믿는 것들 아주 꼴보기 싫어 하면서 나는 절대로 교회 안 가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 엄청 많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자리에까지 오셨습니까? 살다 보니 하나님이 나를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찾는 자리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 가운데 깨닫습니다. 나 살아보니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별건 아니구나. 인생 별거 아니구나. 여러분, 그렇게 이 땅에서 행복을 찾고 나를 찾게 되면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부스러지고 아스러지고 죽음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나를 경험하며 무익하고 무의미해지고 허탈해지고 공허해지고,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인간이란 무엇인지 또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아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고작 바스러져고 사라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붙들림받아 하나님의 자신을 쏟아부으시는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가게 되기 시작합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하나님이 붙드는 사람이야. 그 담대함이 우리를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아직 모세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안에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아직 없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눈으로 그리고 자기 잣대로 자기를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내가 누구라고 갑니까? 쟤들이 나 버렸다니까요. 내가 또 쟤들이 좀 그렇다니까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는 내 사람이야. 내가 너를 통해 나의 뜻을 이루어 갈 거야. 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이 낮은 자리, 이 부서짐의 자리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까? 그는 왜 실패했어요? 모세에게 없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없습니까? 그는 바른 뜻을 갖고 또 그리고 바르게 나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지만 그러나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잘난 내가 있어요. 내가 인도할 거야. 내가 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 잘난 내가 부서지기까지 하나님은 40년을 기다려 오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살아볼 거야. 내가 인도할 거야. 내가 지킬 수 있어. 내가 지키고 인도해 볼게. 여러분, 그 내가 여러분 내 안에 가득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는 언제나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 안에 우리를 담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서, 여러분을 사랑해서 자기의 아들을 내어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기 위해서 그 내 안에 살아있는 내가 바스러지고 부서지고 무너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그 과정 속에 여러분, 우리를 내가 부서지는 바스러지는 그 인생의 자리 속에 우리를 두십니다.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4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의 일상이라는 평범한 삶 속에 펼쳐지게 하셔서 여러분, 내가 누구 안에 있는지, 나는 밖을 떠나고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살지라도 여러분, 그 일상 속에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끊임없이 깨닫고 알게 하셔서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은 저 위대한 모세를 향한 말이 아니라 바로 일상의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세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보여달라, 그래야 움직이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고 따라가면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딱 하고 보이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공포가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그거 안 믿고 안 따라가고 안 나면 여러분 바로 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러면 사랑의 고백이 되지 않습니다. 무서우니까 하는 것 뿐이에요.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이 도원에게, 이 시인에게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시인아, 도원아, 그렇게 먹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왜 이야기할까요? 네가 누군지를 알라는 이야기예요. 네가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제발 부끄럽지 않게 살아달라, 명예롭게 살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디 가서 비로한 짓 하지 마라. 어디 가서 누구한테 뭐 사달라고 하지 말아라. 네. 어디 가서 누가 너 배고픈 사람처럼 그렇게 우기우기 먹지 말아라. 제가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너 그거 지키라고 왜 말합니까? 네가 누구의 아들인지 명예롭게 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그거 하지 마. 나 따라와. 야,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네가 누구인지 알라는 말입니다. 너 이거 지켜야지. 나 이거 못 지키면 안 돼. 하나님 아들이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서 당당하게 살라는 말입니다. 비로하게 비참하게 살지 말고 당당하게 어깨 피고 네 애비가 나야, 하나님이야 라고 그거 알고 살아가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증거를 보고 움직이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아들답게 살아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내가 아들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시켰으니까 이거 해야지. 뭐가 돼요?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돼버립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그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네가 나아가면 내 말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야. 그게 증거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세우시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미 내 아들이야. 내 아들답게 살아가. 명예롭게 너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이 땅에서 증명하며 살아가. 여러분이 우리의 이장근 성도님이 저의 아버지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증거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인도할 거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두려워하지 마. 나를 따라와. 그러면 내가 말한 모든 것이 너에게 이루어져 있는 것, 그거 경험하게 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삶을 경험하게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요슬레프 알라딘이라는 영화가 대흥행하고 있습니다. 만화 영화였던 것을 이제 컴퓨터가 발전해서 이제 영화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죠. 실사 영화로 개봉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추억을 떠올리며 가게 됩니다. 기가 막히게 영화가 우리의 바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가서 이 램프를 얻고 뭐만 하면 돼요? 비비기만 하면 돼요. 비비면 여러분, 거지가 무엇이 됩니까? 왕자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얻습니까? 나라와 예쁜 공주를 얻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알라딘을 보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요술램프의 지민은 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몇 번 비리며 나타나서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주는 나는 지니가 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에 머물지 말고 나를 따라오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음을 깨닫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를 향해 나아오는 내 아들이 되어달라고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나를 갖추기 위해서 수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는 내가 누구인지를 이 땅에서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이 땅에 보여내는 사람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모세처럼 나는 아직 못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갑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옆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자, 옆에 누가 있습니까? 마누라 있습니까? 네. 사랑하는 친구가 있고 옆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한테 보내셨어. 하나님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셨어요. 라고 이야기 한번 해보시겠어요? 안 하시네요. 안 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누구에게 보내셨어요? 옆 사람에게 여러분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게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려고 나 같은 사람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보내셨어요. 얘기했더니 우리 이장근 성도님이 정용정 권사님에게 나를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냈어요. 얘기했더니 정용정 권사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뭔데? 네. 혹시 그렇게 이야기할지 그게 두려우시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게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다고
여러분의 가족에 파송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로 살아다오. 내 백성으로 한번 살아내다오. 이 세상 사람이 하나님 뭐 주세요? 요술래 부친이 긁어대는데, 복권을 긁어대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미 나 자신을 너에게 주었다. 내 백성답게 살아다오.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보냈어. 너는 복이야. 네가 있음으로 인해서 너의 아들이 복을 받을 거야. 네가 있음으로 인해서 너의 아내와 너의 남편이 구원을 얻고 이 땅에서 복을 얻게 될 거야. 너는 나의 복의 통로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보내신 그리고 향하시는 말씀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게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나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빚으신 그 본래 내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아들된 당당함을 누리고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냈어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이제 반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다음 주에 또 하죠 뭐. 여러분, 사르밧 과부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뭄이 그 시대에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물덩이를 날라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서 더 이상 그 땅에 먹을 것이 사라지자 까마귀조차도 먹을 것을 물을 수가 없어서 여러분, 엘리야가 곤궁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줄 테니 저쪽에 있는 그 과부한테 가라. 그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사르밧 과부는 아무 음성도 듣지 못했습니다.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가 이야기합니다. 내게 남아있는 것이라고 내 손에 쥐어진 떡 한 덩이와 기름이 전부입니다. 나 이거 먹고 죽을 겁니다. 엘리야가 가혹하게 말합니다. 네 손에 준 그 떡 한 덩이 나한테 내놔.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요? 그 떡 한 덩이 내게 내놓으면 하나님이 너를 먹이시는 것 경험할 거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떡 한 덩이를 내어놓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리고 이거 먹고 죽겠다는 그 여인의 마지막 그 밀가루를 뺏어 먹는 그 엘리야, 그 모두에게 이 말씀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곤궁에 처해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오직 이 여인에게 엘리야를 보내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환경, 어려운 일상 속에서 이 여인은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가지 않았고, 그리고 자기보다 가장 힘없고 나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는 남을 빼앗고 남을 착취해서 얻을 수 있는 것 또한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오늘날 이 땅에 내가 살겠다고 자녀까지 죽이는 끔찍한 일들이 이 땅에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여인은 내게 주어진 생명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함께 죽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일상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책임을 절대로 놓지 아니하는 이 여인의 가련한 모습을 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사르밧 과부의 모습은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엘리야에게도 쉽지 않은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네 손에 준 거 내놔. 하나님 말씀이라도 인본적으로, 인간적으로는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도 그리고 사르밧 과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 엘리야도 그리고 사르밧 과부도 그 자리에서부터 나를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위해 보내신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두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배워가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게 되기 시작하고, 이 죽음과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하나님의 나라로 향해 나아가는 귀한 삶을 시작하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르밧 과부도 엘리야도 죽음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음의 자리를 바꾸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소망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순종의 자리에서 엘리야도 이 사르밧 과부도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과 그 영광을 배워가게 하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아직 하나님이 누군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백성들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연약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함께 배워가는, 하나님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삶을 열어가게 되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다 고난이고 모두가 고난 속에 울부짖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한 사람,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셔서 역전의 자리로 변화시켜 가시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고난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 고난 속에 이 고난과 죽음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생명이 되는 십자가의 반전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십시오. 여러분, 따라가는 가운데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 연약하고 작고 부질없고 바스러지는 삶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번 배워볼까요? 시간 너무 많이 지났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부서집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게 주어진 삶의 일상은 고난과 고통과 죽음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를, 그 일상을 하나님의 변화와 역사의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싶고 우리가 버리고 싶은, 도망가고 싶은 이 일상, 내가 이것 먹고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게 되는 이 일상 속에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